할렐루야. 여러분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사사기 16번째 강의 말씀, 여호와의 칼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이 가장 싫어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말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 허리를 자르고 들어오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 싫어하는 사람, 말을 빙빙 잡아 돌리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말을 더듬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5번째는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그런 얼굴로 계시면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펴면 인생이 펴입니다. 성경을 펴면 삶이 펴집니다. 아멘. 여러분 12월도 이렇게 웃으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사실은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승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인생이든지 실패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승리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승리를 해야 하는 건 맞고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맞지만 승리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인생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기드온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너희 지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 기드온을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인생의 싸움, 즉 육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모두는 영육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이순신 경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요, 한국에서는 이순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 없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요, 원치 않게 나온 이야기지만 이해하세요. 그때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적은 배와 적은 병사를 가지고 명랑해전, 한산도 대첩, 여러분 이렇게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가 전투 지휘를 했는데 적은 군사와 적은 배를 가지고 놀라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을 연구해서, 이 연구를 언제부터 했냐면 명치유신 때부터 이순신을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깰 수 있었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러시아의 이 깰 수 없는 천하무적 발틱 함대를 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도 한 달 남았는데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잘 배우고
이것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별로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명한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주어진 임무에 정말 충실하며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뢰, 믿음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모두가 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을 비롯한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아말렉 민족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밖에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일할 뿐,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기드온의 이런 정의감을 아주 높이 샀습니다.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가진 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의감에 충만한 자, 이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과 같은 관심 있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나라와 민족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이적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몇 번의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을 하셨어요. 왜요?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과 의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표들이 마음껏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꿈이 단순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민족의 독립을 간절히 기다리고 지금 300이라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적지에 나가서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꿈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주는 표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적군의 꿈을 통해서 확신하고 지금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우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려면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기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뺑뺑 적군에게 포위된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장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부대장님, 이제 우리 부대는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적군이 촘촘히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럴 때 이 지휘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전쟁을 맞은 이후 정말 가장 적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맛보았다.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 이러면서 사병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병사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뺑뺑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지휘관은 전혀 달라요. 야, 우리가 전쟁을 맞은 이후 이제 적군들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가 거머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그럼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승리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육척 거구 골리앗, 그리고 그 손에는 여러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죠. 다윗은 그 앞에 굉장히 적은 소년, 조그만 돌멩이 몇 개를 취하여 물맷돌로 취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승리의 확신 없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본문에도 그는 분명히 승리의 확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확신.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그 중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삶 가운데 승리의 확신이 있었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했나요? 아무 역경이 없었나요? 대적이 없었나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더 많은 역경과 환난을 치른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역시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나가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하여 어깨가 쭉 늘어져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대할 대적이 못 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확신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런 승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201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남은 12월도 승리하시고 또 2013년 잘 계획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와 승리를 거머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 두 번째는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지금 기도는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군사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승리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300명의 군사를 100명씩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신호용 나팔 하나, 그리고 빈 항아리를 하나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뭘 감추게 했죠?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대적할 상대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합지졸이 아닌 정예 부대였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많았냐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들이 골짜기 아래 누웠는데 메뚜기 떼같이 엄청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뿐이었습니까? 그들이 몰고 온 이 기병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지 저 바다에 모래알 같았다. 그렇게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맞서는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 그러나 이 맞서는 기드온의 용사들은 기상천외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는 그 무기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상식을 넘어선 전쟁이다.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미 상식을 넘어선 전쟁이었어요. 기도는 몰래 적진을 정탐했는데 그는 여기서 적진에서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패배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그는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심리전으로 미디안의 군사의 사기를 이미 꺾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하고 누군가 맞서 싸우게 하면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셔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물과 같이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런 일이죠.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마귀의 노예가 된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어떤 무기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대포로도 안 되고 핵폭탄으로도 안 되고 미사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기병을 끌어와도 안 되고 탱크를 끌어와도 안 됩니다. 무기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팔은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팔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권세. 베드로와 요한과 이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권세, 복음의 권세, 죄인을 살리는 회심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둡고 이 땅에 죄악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찾아오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프로클레임, 선포해야 돼요.
주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의 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갈 수 있어요. 어둠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엔 무엇을 감추었습니까? 횃불을 감추었어요. 그것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역시 성경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빈 항아리는 곧 인간의 육체를 의미한다. 우리의 육체 또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빈 항아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권능자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빈 항아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병사들에게 그 속에 횃불을 감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횃불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사입니다. 하늘의 군사. 우리에게는 정말 신령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준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달라 주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회개는 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새로이 부어지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그냥 기도하니까 힘 빠져 쓰러져 있고 뭔가 보았다 들었다 내가 꿈꾸었다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이 여러 이방 종교들,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며 지금 기독교를 혼탁해 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이 지금 불과 같이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전혀 없고 자기의 감성에만 의지해서 내가 뭘 본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연성 있게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한 교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진정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져야지만 여러분, 누군가 만나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늘어져서 나가, 우리가 폐잔병으로 나가요.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벌써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소망이 다 사라지고 힘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할 마음 싹 가시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잘 나오지 않다가 한 번 나왔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 새벽기도 나왔는데 골목길에서 누가 쫓아왔어. 무서워. 새벽길은 위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내일부터 나가려고 그랬는데 갈 마음이 싹 가시죠. 그리고 무지 추워. 제천 무지 추워. 겨울 지나면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 빠지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단단히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된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기적의 아침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는 기도하면 장벽이 뚫릴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잘 준비하시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준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철저히 준비하는 것. 세 번째는 협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협동해야 돼요.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금 많이 받기 위해서만 대동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협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여러분, 겁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명도 세대로 나눠서 여러분 이곳저곳 썼으니 그 수가 얼마나 소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각기 흩어진 자리에서 서서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함께 그 진영을 에워쌀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나도 안 됩니다.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편안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보죠.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편안하고, 당신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당신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고, 당신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고 다른 사람 뜯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손을 잡는 겁니다. 지금 세 대로 나눠진 군대는 각기 맡겨진 위치에서 기도원의 신호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2013년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잘 협동하여 이제 201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 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소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대동단결하여 합심하여 함께 협동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한 팀워크였어요. 이것은 적진을 포위하듯 한 상황 속에서 기습을 감행한 이 기드온의 군대와 이미 지난밤 꿈을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미디안 군대는 이미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드온의 군사들이 기드온의 말을 무시하고 아니 무슨 항아리 들고 무슨 나팔을 들고 전쟁을 한 뒤야? 이랬다거나 아니면 자기 영웅주의에 빠져서 혼자 독단적 행동을 했다면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말대로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들자 그들 오른손에 동일하게 나팔을 불고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비췄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에는 그들이 나팔이 들려져 있었고 왼손에는 그들의 횃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군사처럼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32,000명 사람 중에서 다 31,700명 돌려보냈어요. 오합지졸이 될까봐 300명만 선발했어요. 적지만 협동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준비하면 일당백할 수 있어요. 협동하면 일당백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승리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거나 블레셋의 침략을 받거나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누렸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였습니다. 신앙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나를 점검해 보고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여러분 승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항아리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온갖 방법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머릿속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깨끗이 청소하시고 여러분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항아리가 깨졌을 때 횃불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혈기를 죽여야 하지만 내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를 죽이십시오. 고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아와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13년과 남은 2012년도 여호와의 칼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2013년도 아름답게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되기를,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